오늘 로마서 10장 9절에서 15절 통해서 방송의 심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방송 선교에 대한 참여, 또 방송 선교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오른손을 들어보세요. 그 오른손이 아프면은 오른손이 해결해 줄 수 있나요? 왼손이 해결을 해줘야 되죠. 왼손을 들어볼까요? 왼손이 해를 받았어요. 왼손 스스로 도와줄 수 있습니까? 역시 할 수 없습니다. 어느 손이 도와줘야 되겠어요? 오른손이 도와줘야 됩니다. 우리가 손으로 음식을 만들었다고 해서 손이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죠. 이 손으로 입에 가져다 줘야 입이 음식을 먹습니다. 입은 입을 위해서 음식을 먹지 않아요. 입안 가득히 음식을 모아두지 않습니다. 입을 통해서 씹으면 침샘이 나오고 침과 섞여서 식도를 통해서 위장으로 들어가죠. 위장은 먹은 음식을 혼자 가둬두지 않습니다. 위액을 분비해서 소화를 시켜 몸의 각 기관으로 영양분을 공급하여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만들어 주셨고 자연 만물을 만드시고 인간으로 하여금 경작하고 관리하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아름답게 보여주는 이 자연은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인간은 이것을 잘 관리하고 보존하고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도록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모양 따라, 하나님의 형상 따라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에게 있는 심장, 신장, 비장, 폐장, 담관, 또 삼초, 이런 사지백체, 오장육부라고 하지요. 이런 것들을 모아서 하나님께서 하나의 몸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는데, 너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너희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해라. 이게 인간의 존재 목적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존재 목적,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면서 살아야 되는 것인데, 몸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 욕심이 많아요. 이기심이 많아요. 스스로 높아지려고 해요. 왜 이런 일이 있게 되었을까?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좋은 것이 들었으면 좋겠는데 죄의 성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것을 타락이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몰래 아름답게 인간을 창조해 주셨는데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본성 자체가 악하게 되어진 것이에요. 타락을 해서요, 타락은 집착이 바르지 못한 겁니다. 집착이라고 하는데요, 돈에 집착하고 권력에 집착하고 명예에 집착하고 미모에 집착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에 인간은 집착을 해요. 그러다가 집착한 것에 먹혀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을 절대 권위자로 섬겨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라. 이게 인간의 창조 목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라고 하신 것이에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리 명령 잘 지키며 사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인간은 스스로 높아져요. 하나님 위에 올라서려고 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사는 방법이 자기 욕망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중심의 욕망을 깨뜨리면서 하나님을 높이며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방법이 있어요. 9절, 10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공개적인 고백을 말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거를 공개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인이 바뀐 거예요. 그동안 내가 예수님 외에 다른 것에 집착을 했는데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예수님께 집착이 돼야 돼요. 그것을 성경 바울 사도는 예수에 미쳤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에 미치면 손해볼 게 없어요. 오늘 예수에 미치시기 바랍니다. 예수 중심, 예수를 높이는 일, 내가 주인 삼던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사는 것, 이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내 죄를 대신해서 채찍에 맞으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물과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우리를 위해서 내어 주셨습니다. 무덤에 장사 지낸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부활하신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 예수님은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으신 전능자이십니다. 만물을 창조하셨다, 만물을 다스린다 할 때에 그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그의 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아들, 딸로 삼아 주셨는데 종은 주인의 명령대로 해야 합니다. 종은 주인 앞에서 언제나 겸손해야 돼요. 뭔가 시킬 때를 기다리면서 겸손하게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교만한 자는 있던 은혜도 빼앗겨요. 누가복음 17장 10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 인간은 주인이신 예수님을 믿고 살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신데 내가 주인처럼 살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어디서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의 존재 목적을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내가 움직이기 때문에 내가 교회예요. 주의 성령이,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 교회를 세우신 것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치료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을 국내에서 전하면 전도라고 하고 해외에서 전하면 선교라고 하지요. 선교의 대상은 어디까지일까? 11절 12절 봅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 여기 부요하시다는 말은 넘치는 복을 주시는도다. 차별 없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에게 넘치는 부요한 복을 주시는도다. 이런 선교와 전도의 상급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선교의 대상은 외모 차별이 없어요. 인종 차별이 없어요. 학력 차별이 없어요. 출신지 차별이 없어요. 어떤 사람도 차별이 없어요. 예수님의 복음은 누구에게나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주는 예수님이에요. 주의 이름을 하려면 예수님의 이름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알려주지 않으면 어떤 이야기에도 어떤 기적이 일어나도 거기에 구원은 없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입구에서 나면서부터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어 다리가 붙어있는 불쌍한 거지를 만났어요.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함께 하셔서 그
거지를 고쳐 주었습니다. 갑자기 사람들이 엄청나게 베드로와 요한 주위로 모여들어서 저 사람들이 혹시 신이 아닌가, 나면서부터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는 다리 붙은 사람을 일어나게 했다.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고 그들을 높였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깜짝 놀랐어요. 얼굴이 빨개지고 부끄러워졌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모르니까 자기들에게 동경심을 포하는구나, 자기를 신처럼 우리에게 주목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의 능력을 통해서 하신 일인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베드로와 요한이 높임을 받고 영광을 받으심으로 인해서 사도들이 부끄러움을 느꼈던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 사람들이 예수 이름을 모르니까 우리가 영광을 받게 되는구나, 가슴 아파했어요. 사도행전 3장 11절 12절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병자를 고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이름의 능력이 저 사람을 일으켜 준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듣자 사람들은 마음이 찔렸어요. 죄 없는 예수를 우리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도록 데모를 했구나, 모함을 했구나, 거짓말로 증언을 했구나. 마음이 찔려 회개한 사람들 중에 그날에 남자들만 예수 믿는 이들이 5,000명이 되었습니다. 예수 이름이 증거되면 믿는 이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근데 14절에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예수 이름을 모르는데 부를 수 있나요? 예수 이름을 모르는데 믿을 수가 있나요? 예수 이름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구원을 알고 천국과 지옥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누군가 예수 이름을 전해줬기 때문에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녀로 여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저의 아버지와 형이 천하 없어도 예수님을 믿게 되리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제가 청년 때 예수님을 처음 믿어 제사 문제로 아버지와 충돌하고 핍박받고 목사 되는 것을 너무나 싫어한 아버지 곁에 있지 않는 것만 해도 행복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안 돼. 다른 아버지들은 예수 믿을 줄 몰라도 내 아버지는 안 돼. 다른 형들은 혹시 예수 믿을 줄 몰라도 내 형만은 안 돼.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그 아버지와 그 형이 예수 믿고 교회 집사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안 된다고 했는데 됐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끊임없이 예수님의 이름을 아버지 귀에 들려주고 형에게 들려줬습니다. 오늘 성도들 가운데서도 내 남편은 절대 안 돼, 우리 시아버지는 죽었다 깨도 안 돼, 우리 시어머니는 안 돼, 형도 안 돼, 동생도 안 돼, 남편도 안 돼, 아내도 안 돼, 그런 생각 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예수 이름을 전하기만 해라. 믿게 하는 것은 내가 할게.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어, 할 수 없어. 그래서 말은 할 수 있잖아요. 말로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예수 믿으면 제산 받아요, 예수님은 믿으면 천국 가요. 이 말을 할 수 있잖아요. 믿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셔요.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십니다. 주여 나는 능력 없어. 그래, 너 능력 없는 거 알아.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희생하다 안 되고 노력하다 안 되지만은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것입니다.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어요. 무슨 말씀을 들어야 돼요? 성경 말씀 들어요. 성경에 누구 이름을 들어야 됩니까? 예수 이름을 들어야 돼요. 한국에서는 먹고 싶지만 비싸서 못 먹는 음식 중에 하나가 킹크랩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킹크랩. 벌써 군침이 돌잖아요. 이게 너무 비싸가지고 뭐 한 마리에 10만 원, 20만 원 하니까 제가 이전에 러시아 가지 않았습니까? 러시아 가서 킹크랩을 배 터지게 먹고 왔어요. 왜 배 터지게 먹었느냐? 우리나라 가격의 10분의 1밖에 안 돼. 그래서 선교사님이 우리 일행을 대접해 준다고 그걸 사왔는데 20명이 얼마나 먹고도 남았는지. 먹으러 갑시다. 그러면 제가 지금 킹크랩이 맛있어요? 안 맛있어요? 맛있어요. 안 먹어본 사람도 맛있어요. 그럼 제가 계속해서 러시아 갔더니 킹크랩이 우리나라 가격의 10분의 1이라서 내가 배 터지고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우리 성도들 생각하면서 또 생각하면서 맛있게 먹고 왔어요. 이 말 100번 1000번 들어서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구원 못 받아요. 한 얘기 또 한다고. 한 얘기 또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 이야기는 또 해도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에게는 들어도 식상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해외여행 갔다 오면은 자기가 갔다 온 것을 말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해요. 뭐 스페인이다 그리스다 여행을 갔다 오면은 말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래서 계속 자기가 보아온 다른 나라에 관해서 그 아름다움에 관하여 1000번, 10,000번을 이야기하도록 합시다. 그 얘기 듣고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절대 구원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 이름이 증거되어야 합니다. 음식 얘기하면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해외여행 이야기하면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전해야 해요. 우리가 구제를 많이 하고 착한 일도 많이 해서 빛과 소금이 되어야 돼요. 그러나 구제를 엄청나게 하는데 예수 이름이 빠져요. 착한 일을 무지하게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증거되지 않아. 거긴 구원 없어요. 그냥 선한 일 했다, 그 정도예요. 우리는 구제를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되길 바랍니다. 착한 일을 통해서 예수 이름이 증거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파하는 방법은 다양해요. 입으로 하고 전도지도 하고 책으로 하고 신문으로도 할 수 있고, 요즘에 붕어빵 전도, 부침개 전도, 팥빙수 전도까지 나왔어요. 또 우리가 전도나 선교하러 하면 해외에 직접 나가거나 사람들을 만나러 가는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단시간에 수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도구가 있으니 그것이 방송입니다. CBS 방송 선교주의를 보내면서 우리 CBS 방송은 어떤 방송인가? 첫째로 CBS는 보냄받은 방송 선교사입니다. 15절을 읽겠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강원 CBS는 선교의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이 보내심은 받았다는 사도라고 하는 뜻인데, 사도들 예수님께서 왜 임명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보냄 받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예수 이름을 전거하기 위해서 사도로 세우신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모든 교회는 사도권을 계승받았습니다.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사도들이 하던 일을 계승받았어요. 예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서요. CBS가 CBS 자체를 위한 방송이 아니에요. 오른손이 해를 받았을 때 오른손이 스스로 돕지 못하듯이 CBS가 스스로를 위한 방송이 아니고 하나님의 보냄받은 선교 방송국이 CBS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는 다양한 도구와 기구와 매체가 있지만 방송을 통해서
CBS가 예수 이름을 증거하도록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CBS 방송은 가장 효과적인 선교 매체인 것입니다. 전도하려면 개인을 찾아가야 되잖아요. 해외 선교하려면 말레이시아 선교하려면 말레이시아로 가야 되고, 중국 선교하려면 중국으로 가야 되고, 일본 선교하려면 일본 가야 되고, 아프리카 하면 멀리 세네갈도 케냐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방송 선교라고 하는 것은 비행기를 안 타도 되고 배 안 타도 되고 항공료도 들지 않고 내가 직접 가지 않아도 되고 그냥 전파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번 방송을 통해서 수많은 내외국인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들을 수가 있어요. 한 번 방송에 엄청난 파급 효과로 예수님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드물지만 이 공산당, 이 러시아가 구소 일대에 그 시베리아 그 밀림이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그 밀림 근처 이렇게 가봐. 밀림 나무가 참 많아요. 주일날이면은 몰래 성도들이 그 밀림에 가서 예배를 하는데 성경책이 없잖아요. 그러면 한국의 기독교 방송이 새벽 1시부터 4시까지 성경 낭독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성경을 낭독해 줍니다. 그럼 그 나라 말로. 그러면 그 사람들이 받아 써요. 성경을 창세기 5장 몇 절 이렇게 받아 씁니다. 그걸 가지고 주일날 가서 같이 나눠 읽으면서 예배를 3시간 4시간 하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도 됩니까? 오늘 여러분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이 풍선을 통해서 북한에 보내지 않습니까? 물자를. 거기에 소형 라디오를 넣어요. 손톱 위 엄지손가락 크기만한 라디오를 넣어서 보냅니다. 채널을 기독교 방송에 맞춘 것, 우리나라 방송에 맞춘 그 채널을 해서 보내면 그거 주선 북한 주민들이 라디오 틀면 복음을 듣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 할 수 없잖아요. 체포되고. 지금도 북한에는 우리나라 선교사님들, 한국인 선교사 6명이 툭 돼 있어요. 죽을 고생하고 있습니다. 무슬림 지역 마음 놓고 선교할 수 없어요. 그러나 방송은 갈 수 있는 거예요. 무슬림 지역에 몰래 방송국 만들어 놔요. 송수신기 만들어 놓고 전파하는 겁니다. 방송으로 전파하면요, 남극도 가고 북극도 가고 온 지구촌에 전파가 안 들어갈 곳이 없어요.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CBS 방송은 가장 효과적인 선교 매체가 되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 CBS는 신천지 등 이단 대처에 선봉에 서서 싸우고 막고 있는 방송입니다. 신천지 이단이 한국 교회와 가정에 끼친 해악이 얼마나 큰지요. 이 신천지 이단을 막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전국 교회에 보급을 하고 세상에 알려서 이단들을 완전히 위축되게 한 그 만든 장본인이 우리 강원 CBS 나영 본부장님 지금 여기 와 계셔요. 이분이 만드신 거예요. 이거 만들고 배포할 때요, 위험 많이 당했죠. 목숨 걸고 만든 겁니다. 우리도 그 혜택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방송의 힘이 아니면요, 한국교회는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의 상상할 수 없는 공격, 상상할 수 없게 막을 수 없는 그런 공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엊그제 우리 한재능 강사님이 저한테 전도지를 가져왔어요. 이게 뭐냐 했더니 학교 전도를 선생님들하고 왔는데 아이들이 그 전도지를 많이 받았더래요. 그래서 보니까 천부교, 옛날 박태선 전도관이라고 기억나시는 분 있을 거예요. 박태선 전도관, 이단이죠. 완전 이단이죠. 이곳에서 팥빙수 주겠다 그래요. 팥빙수 아이들한테. 그러니까 애들이 그거 받고 팥빙수 먹으러 가야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성경학교 곧 되는데 이거 방지해서 그 교회 가서 알아봐라. 봤더니 확실하게 박태선 전도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 손자들이 그 전도거지 이상한 거 가져왔으면 교회에다 신고를 하셔요. 복음 방송은 이처럼 그 이단과 또 가정에 해악을 끼치는 이런 악성 종양과도 같은 이런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방송을 통해서 전 국민에게 알리고 교회를 보호하고 성도들의 신앙을 바르게 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CBS 방송이에요. 네 번째, CBS는 성도들의 위로자요 사랑과 정의의 메신저가 됩니다. 15절을 읽겠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여기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이 복음 방송입니다. CBS는 정치가 국민을 억압할 때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 정치가 국민을 억압할 때가 있었을 때에도 사랑과 공의, 정의를 외쳤습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인권을 존중하고 공권력이 국민을 억압하는 데 사용하지 말 것을 외치면서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가 정착되는데 발전하는데 크게 기한 방송입니다. 우리가 다른 방송을, 세속적인 방송을 들으면 신변 잡기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드라마도 막장 드라마 나오죠. 지저분하고 너저분한 얘기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나 CBS는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게 뭐냐?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며 사는 것이 인간다운 모습이 아니겠느냐? 그걸 전파하는 겁니다. 강원 CBS는 93.7MHz 채널을 들으면은 간혹 가요나 팝송이 나와요. 그러면 성도들이 오해를 해요. 이게 기독교 방송 듣는데 아닌가? 그거는 왜 그러느냐 하면은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우상숭배자들이 93.7MHz를 틀었는데 갑자기 가요가 나오면은 들을만 하잖아요. 부를만 하잖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나라면 이거 듣다 보니까 나중에 예수 이야기가 나오고 성경 이야기가 나와. 그러면 들어보는 겁니다. 거기서 예수 이름 들으면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구원을 주는 겁니다. 이게 필요한 거예요. 또 CBS TV 채널도 있어서 말씀을 공부할 수 있고 찬양을 듣고 또 좋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언제든지 들을 수 있고 성경을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좋은 강좌를 듣습니다. 북쪽으로 가장 가까운 방송이 우리 강원 CBS입니다. 통일되면은 어쩌면 북한에 가장 먼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방송 매체를 갖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소리내지 못하는 그 목소리를 방송을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해 최문선 강원도지사께서 무슬림 사업을 춘천에 유치하겠다 할 때 강원 CBS가 그걸 막았습니다. 완전히 못하게 하는 답변을 얻어냈습니다. 오늘 이런 것들을 보면은 CBS는 말씀 전파와 좋은 강좌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사람들을 위로하고 사랑을 전파하고 정의를 수호하는 중요한 매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CBS 방송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로 CBS 방송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3절 있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바울이 이 성도들에게 부탁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가는 곳마다 부탁한 것이 있는데 전도의 문이 열려지도록 기도해 주세요. 선교의 문이 열려지도록 기도해 주세요. 기도는 관심의 시작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예 관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관심이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복음을 방송할 때 듣는 이들이 우리 강원 CBS 93.7의 채널을 맞추고 듣게 하여 주세요. 그러면 차를 타고 가다가도 집에서 라디오를 듣다가도 손이 가요. 93.7에 가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어떤 능력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심령에 불이 붙으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심령에 불이 붙기를 바라요. 내 가슴이 왜 뜨거워지느냐? 사랑의 관심 때문에 뜨거워지는 거예요. 단순히 기독교 방송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떤 이웃에게 내가 그를 긍휼히 여겼다면 벌써 하나님께서 심장을 뜨겁게 해주십니다. 기도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도 기도해야 합니다. 강원 CBS는 어떤 방송입니까? 매일매일 직원들이 첫 출근하면 기도로부터 시작을 해요. 세상에 이런 방송이 어디 있어요?
KBS, MBS, SBS가 기도를 시작하겠습니까? 아니죠. 못하죠. 목사님들이 예배를 인도하고 방송을 하는 직원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앞에서 방송을 하도록, 이 복음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도록 기도로 시작해요.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이 노력해서 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늘도 있고 구름도 있고 땅도 있고 나무도 있고 농작물도 있지만 인간이 비를 오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비를 내려주세요. 기도할 수 있어요. 인간의 죄악 때문에 홍수가 나고, 인간의 죄악 때문에 전쟁이 터지고, 인간의 죄악 때문에 질병이 돌고, 인간의 죄악 때문에 땅이 메말른데, 너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슴을 치고 이 나라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늘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비를 내려주시리라. 여러분의 기도 들으시고 비 내려주셨습니다. 우리가 CBS 방송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CBS 방송을 키워주어야 합니다. CBS는 과거 민주화 운동과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건강하게 비판하다가 바른 소리 하다가 문 닫을 위기에 처한 적도 있어요. 없어질 뻔한 적도 있습니다. 뉴스를 하지 말아라, 광고하지 말아라. 어떻게 합니까? 정부가 압력을 넣어서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바른 소리 하니까. 그 시간에 다른 방송들은 계속해서 성장해 갔습니다. 대기업이 처음부터 대기업일까요? 리어카 하나 가지고, 구멍가게 하나 가지고 좌판 벌이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래도 국산품 사용해야 돼, 국산품 사용해야 돼, 우리 기업들이 만든 제품 사줬기 때문에 오늘날 대기업 된 거 아니겠어요? 오늘 춘천 CBS는 아주 미약하게 시작을 했습니다. 다른 KBS 같은 경우는 국민들의 세금, 시청료, 엄청난 광고 수익으로 부를 누리고 있죠. MBC, SBS 방송은 거대 자본과 힘을 가지고 있어요. CBS는 교회가 돕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문 닫아야 돼요. 그러므로 기독인들이, 교회가 이 CBS가 성장하도록 키워주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큰 게 저절로 컸습니까? 누군가 키워줬잖아요. 부모가 키워주고 누군가 나를 도와주고 내 사업도 이웃이 도와줘야 크듯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음방송을 키워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방송이 사회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키워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강원 CBS 사업 건축에 참여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봉사가 천국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상을 많이 받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13절에 생명책에 기록한 성도들은 구원은 받아요. 예수 믿고 생명책에 기록됐기 때문에 구원은 다 받는데 성도들도 행위에 대한 심판은 받습니다. 어떤 행위에 대한 심판을 받느냐? 천국에 가면은 세상에서 사랑으로 섬겼던 일에 대한 평가를 받는 거예요. 그것 따라서 주님으로부터 받는 상급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 판단은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사람의 사랑했던 행위가 없으면, 섬기고 헌신했던 행위가 없으면 믿음을 인정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면서 계속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은 반드시 자신에게 사랑의 열매가 돌아오는 것입니다. 지금 강원 CBS는 20년이 지났어도 열악한 쇠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건축을 하려고 합니다. 사랑도요, 힘을 모으면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바보 이반, 부활이라고 하는 문학작품을 남긴 톨스토이 있습니다. 이 톨스토이가 어느 날 여행을 가다가 어느 주막에 들어갔습니다. 그 주막에 보니 여주인의 딸이 병이 들어서 시름시름 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딸이 톨스토이가 식사하는 가까운 자리에서 엄마하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엄마, 저 아저씨가 가지고 있는 빨간 가방을 갖고 싶어요. 엄마가 아저씨한테 얘기해서 저 빨간 가방을 나에게 주도록 부탁해 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여행객이니까 함부로 말할 수 없잖아요. 근데 톨스토이는 그 말을 들었잖아요.
그렇지만 그 가방을 줄 수가 없어요. 왜? 여행 중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속으로 지금은 줄 수 없지만 얘야, 내가 여행을 끝나고 여기 반드시 들려서 돌아오다가 빨간 가방을 너에게 줄게, 이렇게 속으로 약속을 하고 여행을 마친 후 다시 오다가 그 주막에 들려서 빨간 가방을 어린 소녀에게 주려고 찾았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말하기를 그 아이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톨스토이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후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소녀의 비석에 이렇게 썼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미루지 마십시오. 사랑을 미루지 마십시오. 이어서 톨스토이는 세 가지 질문을 합니다. 첫째,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입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입니까? 두 번째, 당신에게 있어 누가 제일 중요합니까? 현재 곁에 있는 사람. 쳐다보세요. 누가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 집의 가족. 세 번째, 무엇이 제일 중요합니까? 지금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CBS 사업 건축은 우리 일생에 단 한 번의 기회예요. 제가 생각해도 내 일생에 CBS 사업 건축은 단 한 번 하는 일이지 두 번 기회는 없다. 벽돌 한 장 1,000원입니다. 1,000원은 누구라도 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대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체면 문화가 있어서 그래도 내가 체면이지 어떻게 벽돌 한 장을 하겠어, 차라리 안 하고 말지, 이런 마음을 가진 것은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안아주시고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합당한 자가 아니다 그랬어요. 이 시간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시길 바라요. 단순하시기 바랍니다. 벽돌 한 장에 1,000원인데 한 장 할 수도 있고 3장 할 수도 있고 10장 할 수도 있고 20장 할 수도 있고 50장, 100장, 1000장 그 이상을 할 수도 있지만 누구든지 여기 있는 수많은 여러분들이 벽돌 한 장은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아이들도 다 할 수 있습니다. 한 장 한 장이 모이면 10만 장, 100만 장이 되는 겁니다. 춘천의 모든 성도들이 강원 CBS 사업 건축을 내 교회 건축한다, 내 집을 건축한다, 이 마음으로 사랑으로 도와주고 키워주려고 하면은 여러분은 CBS 사옥은 벽돌이 쌓여지는 것이지만 여러분들의 삶은 천국의 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방송 선교사가 되시길 바라요. 내가 지금 어떤 사정으로 이웃을 직접 만나지 못하도, 내가 어떤 이유로 해외에 나가지 못해도 방송에 내가 헌신을 하면, 후원을 하면 여러분은 방송 선교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고요. 지금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작전 카드가 있는데요, 저는 우리 교회 건축을 할 때도 딱 한 번 작정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한 번 작정하고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지난번에 했죠, 우리 교회. 그때는 연합으로 했는데 오늘은 우리 교회 성도들만이에요. 여러분, 벽돌 한 장 누구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1,000원 써도 괜찮아요. 10,000원 써도 괜찮고 3,000원을 써도 괜찮고 100만 원을 써도 괜찮고 형편되는 분은 10억을 써도 괜찮아요. 어떤 경우도 괜찮아요. 이 시간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방송 선교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CBS 하나님께서 춘천에 세워주셨구나, 우리 교회가 이 일에 참여되겠구나, 먼저 기도하고 또 이에 대한 필요성을 통해서 CBS 직원들이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계속해서 만방에 증거할 수 있는 방송 선교사 역할을 감당하도록 다 같이 먼저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